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열린 예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네, 처음입니다. 넥타이 안 매고 서보는 거. 이상해. 네, 너무 좋고 편한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상의는 안 벗어요. 왜냐하면은 복중에 태신자가 많아가지고요. 이걸 가려야 돼. 가려야 돼서 이게 벗지 않습니다. 네, 이건 벗지 않네. 네. 나는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최초의 옷은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은 막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성경적인 것은 가리기 위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이죠. 사무엘하, 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을게요. 아니, 16절까지 읽을게요. 네,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야훼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오니라.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경외함의 표현. 네, 경외함의 표현. 네, 사람이 뭔가를 좀 즐길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뭔가를 좀 즐겨보려면 첫 번째는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즐길 수 있어요. 제 딸아이가 4살이라 그랬잖아요. 말을 좀 배우기 시작하더니 이제 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 배운 노래가 뭐냐 하면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그 다음 뭐죠? 애기 곰 너무 귀여워. 아빠 곰은 뚱뚱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들어가면 10분 간격으로 얘기합니다. 아빠 뚱뚱해, 아빠 뚱뚱해, 아빠 뚱뚱해. 아내가 7개월째 됐을 때에 배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하신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애가 아빠도 애기 있어? 아빠도 애기 있어?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말을 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일수록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막 그걸 써먹고 그걸 막 즐기면서 사용합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안 그래요. 자꾸 입을 닫습니다. 안 해요. 또 하나, 즐길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행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배낭여행처럼 자유여행이 있고요.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어르신분들 이렇게 상품성, 이렇게 여행사 통한 이렇게 단체 우르르, 버스에서 우르르 내렸다가 우르르 타고 잠깐만 보시고 올게요. 그리고 이렇게 우르르 타고 막 가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여행의 맛을 즐길 수 있으려면 어떤 여행이 더 좋을까요? 우르르일까요? 자유할까요? 자유한 거. 실제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요,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치밀한 계획 계획은 세우긴 세워요. 그러나 치밀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약간 공간을 둬요. 자유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 자유한 공간을 즐기더라고요. 그게 여행을 진짜 아는 사람의 맛입니다. 여러분, 즐길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배움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예배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즐길 수 있으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알게 될 겁니다. 즐길 수 있으려면, 예배를 즐길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배워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유일한 시간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만 그러면 좀 이렇게 엄숙한, 할렐루야, 성도님의 마음속에 뭐 이런 거, 엄숙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예배가 정말로 그렇게 엄숙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숙하고 뭔가 이렇게 틀에 갇혀져 있고 그런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봐요. 굉장히 자유화되는 거. 시편 150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이다. 잠깐,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성소에서. 성소가 어디예요? 예,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뭘 찬양하고 예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놓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뭘 예배하는지 알겠죠? 뭘 찬양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50편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인 거죠. 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거룩해야 될 성소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거야. 막 울리고 때리고 뽑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 그게 뭐 하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고 난 느낌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모든 시끄러운 악기들이 총동원된, 뭔가 자유함이 가득하고 뭔가 넘치고,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유한 것.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영성이 뭡니까? 엄숙한 것입니까? 최고의 영성이 뭐예요? 사람들과 말하지도 않고 혼자 조용히 광야에서 그런 게 최고의 영성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영성은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즐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길 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죠. 자, 시편 32편 11절 보겠습니다. 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의인이고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외치라는 거죠.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엄숙한 것이 아니라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즐겁고 뛰고 행복하고 기쁘고 약간 광남의 끼가 있는 막 이런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즐거워서 외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이거야 딱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의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형식을 조금 바꿔서 뭐 드립니다. 여러분,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없던 마음이 생깁니까? 물론 조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형식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본질적인 마음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떤 형식의 변화 그 넘어선 뭐가 필요냐 하면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없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가 자유가 없냐? 주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네,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정말 자유하고 즐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복이에요, 복.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고 나서 한 사람은, 가인은 뭘 못 받았어요? 복을 못 받았고, 아벨은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인이 복 못 받아서 화가 나서 아벨을, 복받은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만큼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왔다가 그래 오늘 됐어 오케이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 무언가 뜨거운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을 가지고 돌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항상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무엇을 주시니라? 네, 복을 주시니라. 자, 언약궤가 나와요. 야훼의 개라고 하는 언약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두 돌판. 예, 나중에 추가로 뭐가 또 들어가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나오지 않아요. 네, 2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사무엘 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판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알죠? 예, 나오잖아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는데 질 것 같으니까 뭘 가지고 나가요?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세대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 한들 그건 미신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가지고 나가봤자 결국 지고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되찾아오려고 할 때 안 좋은 일이 발생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즉 내가 언약궤 가지고 나가니까요, 하나님 이거 발등상 삼아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움직여, 이리 와. 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고, 또 다윗도 그것을 가져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주관자 되심, 그것을 온전히 인정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함부로 옮기려고 할 때 운반자 중에 우사라는 자가 죽게 하시는 아주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두려웠습니다. 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게 다시 성소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이걸 가져오다가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바로 가져오지 않고 누구의 집에 맡겨둬요?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두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뭐가 임했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복 주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이것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두려운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굉장히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에 사람도 죽었고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표현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우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받아들였을까요? 언약궤 오신다, 큰일 났다, 야, 뭐 이런 식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6장 12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취한 행동은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춤을 추고 기쁘게 제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좀 아이러니하죠. 두려운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해요? 가장 행복하고 즐기는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단 말이죠. 한 나라의 왕이, 누구보다 위험을 지켜야 될 왕이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주님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마냥 기뻐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축제를 벌였어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노는 모습,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런 믿음을 보이는 다윗을 두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천박하다. 뭐라고요? 천박하다. 천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인데요, 16절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미갈이 한 행동,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궤를 다 들여오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보내고 가족들에게 돌아오자 미갈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질책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그 다음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즐거워요.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걸 열정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 사람들 앞에 야,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야, 꼭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냐? 그렇게 뭐 생 난리를 치게? 뭐 그렇게 기뻐하는 것만 좀 엄숙하게 할 수 없냐?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런 식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칩시다. 야,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라고 듣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죠. 그래, 뭐 이게 다가 아닌가? 그렇지, 그게 다가 아닐 거야. 그렇지, 꼭 뭐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 꼭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오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꼭 뭐 춤까지 추고 뭐 박수를 크게 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움츠러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다윗은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윗을 질책한 미갈은 뭘 받았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여성에게 최고의 저주가 뭐죠? 자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방법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주면 못 갖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자가 마침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즘 핫 이슈 되는 목사님이 하나 있죠. 구자옥 목사님. 네, 구자옥 목사님 아주 핫 이슈입니다. 트로트 X라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할렐루야 자매 둘을 데리고서. 근데 이분이 이 트로트 찬양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두고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제의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장면. 예. 난 정말 너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었어요. 교회 오빠 아닌가요? 오, 그것도 말 되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멋있다. 목소리 교회 오빠야.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억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셨구나. 예. 떨어뜨리면 저희 지옥 가나요? 아닙니다. 근데 붙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랑의 군대 교회 안녕하세요. 목사님. 구자억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고요. 동시에 트로트를 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해서 2009년도에 음반을 내고 집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사랑에 빠졌죠. 목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중방송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악플은 제가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랑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을 노래한 거니까 편견 없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참말이여 믿을 수 없던 니 하나님 이 땅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참말이여 믿을 수 없던 니 하나님 나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이 써있던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모든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두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따 참말이여, 이 참말이여가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옹호하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네,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참말이여 이 말이래요. 네, 이게 나온 게 왜 나오셨냐, 혹은 뭐 이게 옳으냐 그러냐,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트로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저는 굉장히 트로트에 호감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를 전부 다 트로트와 함께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트로트 찬양을 사실은 내라고 주위에서 하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저도 트로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트로트로 찬양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생각이 바뀌었냐면은 이분이 집회하는 걸 내가 찾아봤어요. 집회하는 걸 찾아봤는데 와, 정말 광란의 도가니가 되더만요. 연세 드신 분이, 머리 희끗하신 분이 뭐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찬양에 맞춰서 흔들기 시작. 장난이 아니에요. 광란입니다. 광란이 뭔지 그거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제 안에 어떤 외침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외침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욕하는 너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게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엄숙한 걸 좋아하는 너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뛰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한 사람도 뛰놀게 할 수 없는 네가 누구를 욕하냔 말이죠. 물론 이분이 옳으냐 그러냐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뛰놀면 내 옆에 사람도 뛰놀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뛰놀게 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천박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당신이. 그러면서 미갈의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주님을 높일 때, 주님 앞에 자유할 때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